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예배드리는 모습이겠죠. 성도는요, 그 어떤 일보다 예배드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본 건데, 이거 언제죠? 네, 작년 11월에 그 삼성으로 우리가 연탄 배달 갔을 때입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탄 배달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언제 가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갑니다. 뭐 형편이 힘든 분들에게 연탄도 사드리고 직접 배달까지 해드리는 게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귀한 헌신을 한다고 해도요, 예배를 빼먹고 할 수는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 오늘은 예배 쉬고 우리 봉사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일보다 앞설 수 없고요. 이게 가장 귀한 일이고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영 아니다 싶은 사람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룩해 보이고 성도다워 보이고 천사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지금 이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뭐든지 다 이해하면서 거룩하게 너그럽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도 살고 있냐 하는 겁니다. 한동안 더 글로리라는 영화가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대요.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더 글로리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무슨 영화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송혜교 아시죠? 송혜교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고요. 얼마나 송혜교를 못살게 구는지 송혜교가 학생 때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해요. 그 후에 자기들을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짧게 그 영상 한 번 따왔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지금 원수를 갖지 말고 사람에게 신고하시되 원수가 너를 지내게 있으니 내가 갚기가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생명의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사랑하게 부르시는 분 분명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얼마나 이 원수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였습니까? 그 말씀을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기까지만 잠깐 보면요. 저희 성가대들이 앉아있던 애가 이제 학생 때 그 송혜교한테 학폭을 저지르던 이제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님 딸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님 딸이고 성가대고 뭐고 어쨌든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볼 때는 너무 평범해 보이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어떤 애냐면요, 송혜교뿐만 아니라 송혜교를 괴롭히기 전에 이미 한 애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걔가 그 학교 폭력을 못 견디고 자살을 해요. 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 타켓이 송혜교가 된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보여드리면 더 좋겠는데 나쁜 짓도 나쁜 짓이지만 얼마나 그 장면마다 욕을 걸쭉하게 하는지요. 제가 다 민망해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보여드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정도는 약과예요. 마약도 하고요. 또 성적으로도 얼마나 물란한지 아무튼 뭐 하는 짓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애입니다. 근데 저렇게 안 그런 척하고 얌전하게 앉아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아주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주일날이라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뭐 그 사람의 삶도 상관없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장면도 하나 있어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처음 알았어. 되게 좋네. 그래.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너도 무슨 짓이야? 뭐가 좀 남았다는 거야? 잡지 마. 네, 이제 여기 이제 슬슬 복수를 해가면서 이제 저 아까 목사님 딸을 이제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무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그러죠. 너는 천국 못 가지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대요. 너한테 한 못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인간발전한테 내가 회개했다고 구원을 받으면 송혜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요, 니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니라고 비아냥을 들어요. 저 드라마 읽고 나서 교회가 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죄를 짓고서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았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은요 죄가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진짜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설해야 하는 회개가 그렇게 값싸고 편리하고 여러분 쉬운 걸까요? 오늘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저기 방금 보여드린 드라마에서 자기는 그 송혜교 괴롭힌 죄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데도 얼마나 저렇게 좀 쌀쌀맞게 보여요. 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뭘까요? 회개하는 사람 같지 않죠. 그렇게 표현스럽게 자기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회개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진짜 회개라는 게 뭘까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회개 밑에 봅니다.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뭐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정도가 돼야지 진짜 회개가 된 거라는 거예요. 회개의 한자가 어떻게 된대요?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고칠게, 뉘우칠 회, 고칠게 해서 회개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고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자기 삶을 고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드라마에서 보여드렸던 그 송혜교를 괴롭혔던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요? 네? 아닐 것 같아요. 회까지는 했을지 몰라. 회. 아까 회는 뭐라 그랬죠? 뉘우칠 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까지는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개가 없어요. 개. 고칠 개.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을 고치는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약한 사람들 괴롭힙니다. 마약도 하고요. 막 물란하게 살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목이 터지게 자기 죄를 토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진짜 회개를 했다면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뭐 반복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회개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겁니다. 어떤 시골교회 할머니 권사님이요 새벽 예배를 나가요. 새벽 예배를 나가다 보니까 아메바트 오이가 싱싱하더래요. 오이 하나쯤이야.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반찬해 먹을 생각으로 땄대요. 제가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거 도둑질이다 알려주시더래요. 도둑질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찾는데 회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회개했대요. 다음 날입니다. 또 새벽 예배를 나가요. 어젯밤 오이밭을 지나가는데 오이가 또 있잖아요. 네, 또 땄대요. 따가지고 교회 갔더니 또 회개했대요. 그 다음 날도 새벽 예배를 나오다 또 오이를 따고요. 또 회개했대요. 이 권사님 여름 내내
오 있다고 회개하고 오 있다고 회개하고 오 있다고 회개하고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뭐 판전이로 기도하고 통에 자복을 한다 그래도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를 했다면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요. 내일부터는 오이 따지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진짜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떡을 엎드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경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밥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돈 번 자기의 그 잘못이요.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 죄를 뉘우치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누구를 주겠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대요. 혹시 자기가 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뺏은 게 있다면 몇 배로 갚겠대요? 4배로 갚겠다는. 여러분 자기 재산 절반 나눠주고 뭐 4배로 갚고 이러면 뭐가 남겠어요? 그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그 삭개오가 여태까지 돈을 많이 모았을 텐데 뭘로 모았겠어요? 그 세리들 특비의 그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다가 100원 바쳐야 되면 300원 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걷어다가 100원은 내고 200원은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이런 수법으로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해서 4배로 갚겠어요. 그 뭐가 남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남을 속여서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앞으로 잘못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회개했다고 마음 편하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께서도 그런 회개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아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드라마 보면서 얘기했던 걔가 뭐 너는 구원 못 받았지 나는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난 구원 받았어. 얘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회개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회개했다고 같은 죄를 그 다음에 또 안 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또 회개하셔요. 한 번에 안 끝나요. 수십 번, 수백 번 될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해야 돼요. 이런 회개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네 기독교는 참 쉽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아 다 용서받아 참 쉬워. 이런 조롱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입술에 그치지 말고요. 삶을 돌이키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온전한 예배는 회개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뭐 없이 드릴 수 없대요? 회개 없이 드릴 수 없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는 건 단순히 예물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순서 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중에 제물을 이제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 형제랑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예배를 중단하래요. 멈추래요. 그거 끝까지 드려봐야 나 안 받을 테니까 그거 의미 없는 예배야. 그만하고 그만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하다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제가 킹 걸면서 확 쓰러졌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되잖아. 또 어떤 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갑자기 예배 시간에 문을 큰 열고 막 행패를 부린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일을 봐서 그래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요. 교회에서는 임금을 줬거든요. 근데 이 인부들이 못 받았대. 어떻게 된 일이냐면 중간에 소장이 들고 날른 거예요. 명절이라고 미리 좀 많이 줬는데 몇 천만 원을 들고 날랐어요. 그게 일단 30년 전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건축주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평일날 순순하게 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요. 한 100명이 술을 이만큼 먹고 와가지고 예배 중간에 문을 막 차고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막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끌고 나가고, 그날 예배가 난장판이 됐어요.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런 일을 겪어놨더니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 진짜 큰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오늘 설립 16주년인데요. 원래 오늘이 6.25잖아요. 6.25. 오늘 6월 25일입니다. 예. 6.25 때 피난을 가다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주일날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막 피난 행전 중에도 막 누군지 한 두세 사람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 이러면은요, 이제 몰려드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총탄을 피해가지고 피난을 가는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생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잘 누려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중단하죠.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죽어도 예배는 중단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보완하래요. 예배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나머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폐기 없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뭐 1년 내내 살아서도 상관없어요. 주일날 그냥 양상원하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 거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드라마에서도 세상에서 온갖 그렇게 못된 짓 다 하고 살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얌전하게 하고 와가지고 성가대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괜찮하게 앉아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렇게 나쁜 사람을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세상 사람들의 오해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회개 없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겠대요. 차라리 그 예배를 중간에 관두는 게 낫대요. 먼저 간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아까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뉘우칠 회, 고칠 게 그랬잖아요. 형제와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가서 화해하고 오는 거예요.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완전히 돌이켜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형제와 깨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다 회복하고, 혹시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잘못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난 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요, 먼저 우리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먼저예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예배는 받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혹시 가족끼리, 부부끼리, 아니면 또 교인들끼리 숙닥거릴 수 있죠. 싸움도 할 수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과 부부와 형제와 친구와 또 교우들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거. 참된 예배라는 게 뭐겠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시 반에 예배 시작하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임하는 은혜가 참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는 늘 아픔이 있대요. 예배가 너무 즐거우면 안 돼. 예배는 아픔이 있대요. 왜냐? 우리 죄를 깨닫잖아요. 그리고 죄를 통해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요. 예배 드리다 보면 제가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이상하게 깨달아지고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도 성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내 이스라엘 죄를 주님의 숯불에 지져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시큰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깨달으니까 마음이 아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아주 치졸한 인간이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아파요. 근데 감사한 건 아픈 걸로 끝나지 않는다요. 우리의 아픔을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데 더러운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런 더러움을 다 씻어줬다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막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내 자신도 부끄럽고 그런데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치유의 기쁨이 있고요. 회복의 기쁨이 있고요. 사랑받았다는 기쁨이 있어요. 네. 오늘 교회가 설립된 지 16주년 되는 날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설립되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함께 세워가야 되나 고민해야 되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회개하는 예배라는 이 주제는 설립주일에 좀 맞지 않아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회개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회개 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막 들어왔어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매일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위선이 다 벗어버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그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